우리가 방금 이렇게 교독한 이 에스더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에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표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 땅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인데요.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전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깁니다. 에스더서에 일어나는 모든 페르시아 왕실과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전면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딱 숨깁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도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이 아니라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받고 계신데 13절 그 고백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여러분 이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안 들어오시지요? 여기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하만의 아내가 이름이 세레스였던 모양인데 하만의 아내와 또 하만의 집에 있었던 하만의 친구들이 그 하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은 모르드게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절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한테 다 사로잡혀 끌려갑니까?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동안 합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싹 끌고 그 바벨론 땅으로 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이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있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흩어져서 지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아수에로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본 적 있죠? 300. 예? 영화 300에 보니까 그게 키가 큰 왕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흑인처럼 보이는 그 왕이 바로 아수에로입니다. 예. 아수에로가 자기 왕권을 딱 잡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페르시아가 자신의 손에 완전히 들어온 것을 이렇게 딱 느끼고는 페르시아 땅의 모든 신하와 지방관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때 왕이 자신의 아내, 왕후죠, 왕후. 왕후가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요량으로 그 왕후를 잔치석상으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 그러면 이제 왕후를 다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실이 어떻게 왕후를 구했냐면 공채로 선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왕의 아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 모집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은 여자를 고르기 위해서죠. 그때 누가 뽑혔냐 하면 바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때 이 페르시아 왕궁의 입구를 지키는 왕궁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는 일단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신하들이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 땅에 왕다음으로 건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말렉 족속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만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땠을까요? 인사를 안 하니까. 일개 문지기가 자신한테 인사를 안 한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됐고 자신한테 왜 인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디데이를 아달월 13일로 정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께서 12월 3일을 그 계엄 선포하는 디데이로 정했던 것처럼 이 하만도 그 아달월 13일을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는 디데이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우연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실록을 읽은 거예요. 실록이 뭔 줄 아시죠? 왕실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그것을 빨리 고발하여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구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문지기에게 상을 주었는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신하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딱 가지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딱 온 겁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한테 뭐라고 먼저 물어보냐면 내가 참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참 존귀하게 하고 싶다.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왕이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지.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는 어떻게 말했냐면 왕이 입으시는 이 왕복과 왕관을 머리에 딱 씌워가지고 왕이 타는 군마에다가 딱 그 사람을 태우고 성중을 막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왕이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10절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이래 되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상황이?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기는커녕 존귀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반전. 예. 그래서 하만이 자신의 집으로 급히 돌아가 자신이 당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13절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통찰을 딱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약 그 모르드게가 진짜 유다 사람의 후손이 맞다면 그와 더불어 싸우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땅의 누굽니까? 그냥 초라한 일반 국민이 아니고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대했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죠. 예,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백성이고 모르드게의 직업이 뭡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 그냥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런데 어떻게 이 세레스와 모르드게의 아래 하만의 그 친구들은 그 초라한 약자 모르드게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지요. 틀림없이 계시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신 것이 틀림없는 거지요. 여기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진다는 말은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패배한다. 반드시 진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즉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워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식민지에 있는 초라한 약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볼품없는 직장에 다닐지라도 그런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 삽니까? 이 페르시아 땅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인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맞습니까?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말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도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정말 덩치도 크고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준우 친구 중에 그 키는 작지만 이렇게 유도를 했던 그 준우 한 3배 정도 되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그 컵라면을 2개 먹고 김밥을 몇 개 먹는다 하더라. 하여튼 그런 큰 김밥 3개, 큰 덩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친하길래 저는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준우는 호리호리하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덩치 큰 친구랑 같이 다니면 참 든든하겠다, 무서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십니까? 하나님 왜 언제나 우리 편이실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답해 줍니다. 하은이 우리 사랑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 편이 되셔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긴다. 아무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어떤 잘못과 실패에도 그 어떤 사건에도 절대로 패배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딱 제압하시는지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걱정만 하고 마음을 이렇게 어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이 문제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막 염려합니다. 금세 마음이 어두워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죠? 마음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데 기대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죠. 믿는다면 반드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너희들 그 기대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엉망이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계속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나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기대하라. 에스더스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이면 다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약에 왕이 그걸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역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숨긴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더스가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의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길 뿐만 아니라 에스더스는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이 에스더스 작가가 계속 사용하는 이야기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전의 패턴입니다. 역전의 패턴. 무슨 말이냐면 이 갈등 구조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갈등 구조에 있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에스더스에. 하만과 모르드게죠. 이런 인물들의 상황이 계속 반전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전됩니다. 하만이 제국의 제2인자였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반지를 끼게 되는 제2인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질멸의 날 아달월 13일이 뭐로 바뀝니까? 어떤 날로 바뀌죠? 아말렉 족속의 진멸의 날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디데이가 아말렉 족속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는 그 진멸의 날로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특히 하만의 죽음은 그러한 역전의 패턴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느라. 여러분 여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50규빗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23m. 느낌이 오십니까? 23m. 왜 그렇게 높이 했을까요? 상징적으로 이 땅의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딱 달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유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비극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뭐로 역전됩니까? 하만과 아말렉 족속의 비극으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역전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이 너희들에게 가능하다. 나는 언제라도 이런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동시 발생적인 우연한 사건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시 발생적인 우연한 사건들이. 예를 들면, 모르드게가 왕의 살해 모의 계획을 문지기를 하다가 성전 문 앞에서 우연히 듣습니다. 우연히.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우연히 들어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모르드게의 공이 기록되어 있는 실록을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그 두꺼운 책 중에 그걸 또 우연히 읽습니다.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생각할 그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어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만이 결정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왕이 다시 내전으로 들어왔을 때 하만이 우연히 그 에스더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양을 이렇게 취하고 있을 때, 이렇게 겁탈하려고 한 건 아니고 무릎 꿇고 사정하려고 했는데 왕이 볼 때는 겁탈하는 모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서의 일련의 우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특정한 방향, 그러니까 180도의 반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의 역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을 다 합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시는데,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무서운 사건도 아무도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연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속하는데 하나님 손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우리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무책임한 분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계속 상황은 어렵게만 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리고 우리가 마치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 그건 모두 다 합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혹 두렵게 하는 우연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서가 증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를 위한 선한 것으로 다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 손에서 꼼짝도 할 수 없음을 정말 믿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 저 사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꼼짝 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 믿음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역정시킬 그 반전을 딱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역전을 기다리는 그런 넉넉한 하루, 그런 이기는 하루를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